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더 9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더 9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더 9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급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웨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효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도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 또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16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 9장 전반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도리어의 은혜를 새기자. 여기 보면 도리어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도리어의 은혜를 새기자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가 8장을 읽었고 오늘 이제 9장을 들어왔는데 이 8장과 9장 사이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나 하면은 한 8개월 20여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공백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그 사이에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하만이 이제 언제 유다인들을 죽였다 제비를 뽑아 선정했죠. 아달월 13일 선정했죠. 그런 과정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곡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함을 통해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해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려고 했던데 그 장대에 하만이 매달리는 그 장면까지 이제 8장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9장을 읽었는데 이제 전국에 공포된 왕의 조소를 시행할 날이 다가오고 있죠. 에스더 9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 날에 이렇게 9장 1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전히 하만이 작성한 왕의 조서와 그리고 모르드게가 작성한 왕의 조서가
공존하는 상태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드디어 아달 곧 12째 달 13일이 다가오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날은 하만이 유다인을 멸절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태길한 날이 바로 그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두 세력 간의 싸움의 가능성이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무슨 TV를 통해서 공포를 하거나 아니면 신문 방송을 다른 어떤 걸 통해서 공포를 하게 되면은 127도가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알아듣지만 그 당시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죠. 이제 소식을 전하는 것은 파발마 말을 타고 소식을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에서부터 이디오피아까지 가게 된다면은 1년이 걸릴지 2년이 갈지 가다가 죽을지 제대로 전달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아무도 모르서 127개국을 가니까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날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만이 조성한 왕의 조서와 그리고 모르드게가 그 다음에 작성한 왕의 조서, 이것이 상존하고 그 일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봐도 하만이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만의 조서대로 실행하려는 자들이 있었음을 오늘 1절이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거기 중반부에 보면은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그러니까 유다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이런 흐름이 분명히 거기에 상존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그러나 도리어라는 것은 역전을 의미하죠. 역전의 날이죠. 유다인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하면서 도리어라 하는 말이 우리에게 강렬하게 다가오는 부사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인들에게 그날은요, 사망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었죠. 그날은 반드시 죽어야 할 날이지만은 도리어 구원의 날이 되었습니다. 유다인들에게는 그날을 정말 피하고 싶은 날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기대하는 날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결과 수산성에서만 유다인이 500명을 죽이고 그리고 하만의 10아들을 죽였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는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그런 그 설명이 있는데, 유다인들은 싸움 후에 전리품을 취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특징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고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대사에서 전쟁하는 유일한 목적, 어떤 의미에서 유일한 목적은 뭐냐면 전쟁에 이겨서 전리품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있는 금, 은, 그 다음에 그 나라에 있는 아녀자들, 그래서 종으로 삼기 위해서 아녀자들, 이런 전리품이 전쟁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전쟁에서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유다인들은 전리품을 취하지 않았다 라고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몇 군데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10절,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이 채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또 15절,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이건 수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수산성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16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수상선 바깥에 일어나는 각 지방에서 일어난 일인데, 16절,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마치 노래의 후렴처럼 사건마다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이 보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유다인이 치르는 전쟁, 이것을 거룩한 전쟁, 홀리 워라 이렇게 하죠. 거룩한 전쟁은 세속 전쟁과 다르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속 전쟁은 과거나 현재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탐욕의 전쟁입니다. 땅을 차지하고 전리품을 차지하고 자원을 차지하고 이런 전쟁이에요. 여러분, 요즘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러시아 전쟁 때문에 참 세계가 기도하고 관심이 많고, 이것은 그 두 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무슨 곡물 전쟁, 또 나아가서 가스나 이런 자원 전쟁, 이렇게까지 지금 나가면서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는데, 그 이 세속 전쟁, 이 세상에서 벌어진 전쟁은 한마디로 규정하면 탐욕의 전쟁입니다. 권력욕을, 아니면 권자를 유지하고 자기 권력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탐욕의 전쟁. 그들의 목적은 땅을 차지하고 전리품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나 거룩한 전쟁, 거룩한 전쟁, 성전은 영적 전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전쟁입니다. 이것을 오늘 소위 유다인들이 치르는 이 전쟁에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다인의 전쟁 목적은 재물을 탈취하는 탐욕이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특히 이 베냐민 자손인 모르드게는요, 그들의 선조인 사울왕, 이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겠어요? 사울왕이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탐욕으로 인한 실패를 거듭하지 않으려는 다짐을 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이 이야기, 오늘 제가 좀 간단히 말씀드린 이야기가 사무엘상 15장에 있는데 그 부분을 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에 보면은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리까지 아멜렉을 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울왕이 아멜렉, 오늘 얘기하는 그 하만, 이 아멜렉과 이 전쟁이 붙었습니다. 8절,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9절, 사울과 백성이 사무엘은 사울에게 전쟁 수행할 때 진멸하라고 명령하는데,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같이 얻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전쟁을 지시하면서 다 이 아멜렉의 이 소위 이 소속되어 있는 것은 다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과 그의 백성들이 하찮은 것은 다 진멸하되 아각 왕도 살려줬고, 그리고 또 소나 양 중에서 좋은 거, 건실하고 건강한 거 다 살려줬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베냐민의 후손인 사울 왕이 저지른 잘못인데, 이 탐욕으로 인해서 결국 사울 왕은 폐위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폐위가 뭔지 알죠? 그래서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지고 13년 후에 다윗이 왕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신약 시대의 영적인 전쟁의 목적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목적에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십시오, 영적 전쟁을 승리하십시오, 지금도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전신갑주를 하십시오,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 목적이 뭔가? 그것은 우리의 탐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마음속에 간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3가지 나오죠. 그때 예수님이 끝까지 고백한 내용이 뭐냐면은 기록되었으되라는 고백이에요. 몇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4장 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을 때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전투에서 결국 추구하고 구현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하나님 말씀.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이루려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그것이 영적 전쟁의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아이고, 말씀은 조금 양보하더라도 아이고, 이건 양보할 수 없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것은 양보할지라도 말씀을 붙드는 우리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 9장 11절부터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에스더의 다른 소원이 나와요. 에스더는요, 아수르 왕에게 두 가지 요청을 다 합니다. 그 내용이 13절에 나오는데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은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 또 오늘 소수대로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유다인들이 소위 하만의 계열들을 그 아말렉을 죽이는 일이 딱 13일 하루로 정했는데 오늘 에스더가 한 날을 더 해달라는 겁니다. 14일 또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리게 하소서 하니, 이것이 바로 에스더가 아수르 왕에게 요청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 날 연장을 좀 해달라, 소위 이 전투를 한 날 연장을 해달라. 두 번째로는 하만의 열 아들이 이미 죽었는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해달라 하는 이 두 가지 요청을 하는 건데,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이 내일 또 오늘 소수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는 이 말은 에스더가 수산성에 여전히 유다인들을 대적하고 있는 무리들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그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루로 끝날 일이 아니구나, 여전히 웅크리고 있는 잔존 세력이 있다 하는 사실을 파악하고 그 정보를 알았기 때문에 하루를 더 연장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라는 말은, 이것은 숨어있는 적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전시하면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결과 수산성에서 300명을 더 죽인 사건이 있었다 한 얘기가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낀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달월 13일, 그러니까 아달월은 12월이죠. 12월 13일, 이 날은 하만이 처음에 제비를 뽑았을 때 이 날은, 처음에 그날은 유다인들에게는 사망의 날이었습니다. 그렇죠? 죽는 날이었어요. 죽는 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도리어 그날은 유대인에게 구원의 날이 되었죠. 그렇죠? 구원의 날이 됐다. 재림의 날, 종말의 날, 우리는 재림을 흔히 종말의 날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재림의 날, 이 종말의 날은 인류에게 심판의 날이었지만은 도리어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의 날이 되었습니다. 구원을 완성하는 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재림의 날, 최후 심판의 날은 예전에는 두려운 날이 되었지만은 도리어 지금은 기대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도리어의 은혜를 새기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요한계시록이 22장 20절, 21절 이렇게 마지막으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20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하나 하면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20절에 고백하고 21절 인사하고 요한계시록을 마감하며 성경 전체가 마감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는 이 새벽이 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의 날, 우리 주님이 재림하는 날, 그날은 최후 심판의 날인데 보통 사람은 그날은 두려운 날이 돼요. 아니, 우리도 예전엔 그날이 두려운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날은 우리가 기대하는 날이 됐다. 그 기대감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달월 13일 이날은 유대인들에게
사망의 날, 죽음의 날로 선고되었지만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날, 승리의 날이었음을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는 그날, 최후 심판하는 그날, 우리는 그날 이야기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고 두려워했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도리어 기대하는 구원의 날이고 구원이 완성된 날임을 알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마디 주저하지 않고 1분 1초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놀란 감격, 이 놀란 기대감이 오늘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삶도 아름답고 행복하지만은 우리 주님 오신 날을 더 크게 기대하는 하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들 기억하시고 사연들 통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길 주님과 더불어 함께 가는 것을 늘 체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요일날 우리 자녀들을,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 저희들 우리 자녀들의 얼굴을 그리면서 우리 가족들의 얼굴들을 그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해에서 사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학문을 하면서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군무에 나가서 국방의 의무, 신성한 의무를 감당하는데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좋은 지휘관 만나고 좋은 전우들을 만나서 그들의 인격이, 그들의 성품이 성장하며 준수한 사인으로 그 가정을 이끄는 준수한 기둥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가운데 이제 한 6개월, 11월 첫 주가 이제 수능 시험을 보는데 이제 한 6개월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려고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재수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주님 일일이 챙겨주셔서 그들의 목표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슬럼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그들의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건강을 강화시켜 주셔서 마지막까지 질주하고 흔들림이 없는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이끄시고 주님께서 열어제치시는 하나님의 놀란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수험생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취직을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서 마음껏 그들의 실력과 그들의 재능과 그들의 뜻을 펼치길 원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그런 길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혼을 원하는 자녀들, 잉태 축복을 원하는 자녀들, 순산을 원하는 자녀들, 자녀를 정성껏 키우려는 우리 자녀들 있사오니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허락하셔서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는 믿음에 기대되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문화가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는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 능력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4시간 사는 동안에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